성과 성자 성의 이름으로 하면 678조 베티를 제단이 무너지다. 예로보암이 제단 옆에 서서 분향하려고 하는데 마침 하느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에서 베텔로 왔다. 하느님의 사람이 제단에 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윗의 집안에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 이름은 요시야이다. 그가 네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사제이다. 네 위에서는 짐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바로 그는 한 가지 표징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징입니다. 이 제단이 산상조각나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입니다. 여로보암 임금은 하느님의 사람이 베텔 제단에 대고 이렇게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뻗으며 그를 붙잡아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를 향해 뻗었던 손이 굳어 오물을 수가 없게 되었다. 곧 이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느님의 사람이 제시한 표징대로 제단이 산산조각나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졌다. 그러자 임금은 하느님의 사람에게 주 그대여 하느님께 호의를 간청하고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주님께 간청하자 임금의 손이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었다. 임금이 하느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로를 푸시오. 내가 그대에게 선물로 드리니다. 그러자 하느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의 궁전이 절반이 저에게 주신다 하여도 임금님 가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명령을 저에게 내렸습니다.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그러고 나서 하느님의 사람은 그가 베텔에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 베텔에 늙은 예언자, 그 무렵에 한 늙은 예언자가 베텔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느님의 사람이 베텔에서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또한 그가 임금에게 한 말도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고 묻자 그의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나귀에 안장을 얹어라 하고 일렀다. 그들이 나귀에 안장을 얹으니 그가 나귀를 타고 하느님의 사람을 뒤쫓아가다가 향나무 밑에 앉아있는 그를 만났다. 이은 늙은 예언자가 그에게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이야 하고 묻자 그는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언자가 하느님의 사람에게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드시지 하고 권유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말하였다. 난 어르신과 함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곳에서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명령을 저에게 내렸습니다. 여기에서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그리고 예언자 하느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요. 한 천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를 너의 집에 데려다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여라 하고 나에게 명령하였어.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 되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은 예언자가 함께 되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들이 식탁에 함께 앉아 있었는데 하느님의 사람을 두루 데려온 예언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예언자는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선언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주님의 말을 어기고 주 너희 하느님이 너에게 내린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너는 들어와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러므로 너의 죽음은 네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이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나서 예언자는 그가 타고 갈 나귀를 안장에 얹었다. 그 나귀는 나를 그를 도로 데려온 예언자였던 것이다. 하느님의 사람은 그곳을 떠나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 물려 죽었다. 그 죽음은 길에 내려진 채로 있었는데 나귀가 그 곁에 서 있고 그녀도 그 곁에 서 있었다. 지나가던 이들이 그 길에 던져진 죽음과 그 죽음 곁에 서 있는 사자를 보고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 일을 전하였다. 그를 길에서 도로 데려왔던 예언자는 그 일을 전해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어긴 하느님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사자에게 내어주시어 그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 사자가 그의 뼈를 부수어 죽이게 하셨구나. 그러고 나서 예언자가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얹으려 하고 이러자 아들들이 안장을 얹었다. 그는 가서 길에 던져진 죽음과 그 죽음 곁에 서서 있는 나귀의 사자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사자는 죽음을 먹거나 나귀의 뼈를 부수지 않았다. 예언자는 하느님의 사람이 죽음을 들어 나귀에 얹고 그것을 옮겨왔다. 늙은 예언자는 성읍으로 돌아와 거기 앉은 뒤 그를 묻어주었다. 예언자가 그의 죽음을 자기의 무덤에 묻자 사람들이 아이고 내 형제여 하고 거울하였다. 그를 묻은 뒤에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이 하느님의 사람이 묻힌 무덤에 나를 묻어라. 그리고 그의 뼈 곁에 내 뼈를 놓아라. 그가 주님께 말씀에 따라
베텔에 있는 제단과 사마라의 성읍 베텔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순환한 나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도 예로보암은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또다시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산당의 사제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직무를 맡겨 산당의 사제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예로보암은 집안은 이런 일로 죄를 지어 마침내 멸망하여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예로보암의 아들이 죽다. 그때 예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예로보암이 아내에게 가서 말하였다. 자, 당신이 예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하고 실로로 가시오. 그곳에서는 아히야의 예언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나에게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이 될 것이라고 올려준 사람이요 빵 10덩이와 과자 몇 개와 꿀 한 단지를 가지고 그에게 가시오. 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가 알려줄 가지고 그에게 가시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가 알려줄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입말대로 그러다가 실로를 향하여 나섰다. 그가 아히야 집에 이르러보니 아히야는 나의 탓으로 눈이 침침해져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히야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그 아내가 아들의 일로 너에게 문의하러 오고 있었다. 그가 오거든 일이 이러하게 대답하여라. 그가 올 때는 다른 여자인 취할 것이다. 아히야는 그 여자가 문에 들어설 때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로보암의 부인이시여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다른 여자인 취하십니까? 저는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여로보암에게 가서 말씀하십시오.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백성 가운데서 드러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시고 다윈 백성에서 나라를 떼어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는 다윗 전과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은 나에게 계명을 지켰을 뿐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랐으며 내 눈에 드는 일을 옳은 분을 원하였다. 그러나 너는 나보다 앞서 있던 모든 임금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고 게다가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만들어 나의 분노를 돋우었다. 이렇게 너는 나를 정죄로 내던졌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여로보암 집에서 재앙을 내리겠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제는 정해진 자유인이 되는 이스라엘에서 잘라버리겠다. 그리하여 똥거름을 말끔히 치우듯이 나는 여로보암의 집안을 치워버리겠다. 여로보암에게 따르는 사람으로서 상원에서 죽은 자의 그들이 먹어치우고 새에서 죽은 자에게 하늘의 부모님이 이지시고 들어오십시오. 부인의 말이 성읍에 들어서자마자 이는 죽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무서워하여 고걸하고 그를 묻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딸린 자 가운데에서 그 아이 한만 무덤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안에서 그 아이만 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을 일으키실 터인데 그가 여로보암에서 집안을 잘라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셔서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을 모처럼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 그들을 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어주어 주님의 분노를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혼자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개케 한 그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겨 버리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 그곳을 떠나 티르차로로 돌아왔다. 그가 집 방문지에서 이틀을 터자마자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묻고 그를 위하여 구걸을 했다. 주님께서 당신 중 아히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그대로였다. 여로보암이 죽다. 여로보암이 아버지 행적 그가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나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관하여 이스라엘은 임금님의 실록이 쓰여 있었다. 여로보암이 다스린 기간은 22해이다. 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르흐바암이 유다 통치. 한편 유다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흐바암이 아들 르하브암이 다스리고 있었다. 르하브암은 40살의 임금이 되어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선택하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인데 어머니 여자였다. 유다도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자기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보다 더 커서 주님의 격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들 역시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기념기둥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다. 또한 그 땅에서는 심장 남창들이 있었다. 자신들의 옷간 연거지를 그대로 따라하였다. 르하브암 임금 제5년 이집트의 임금 사시닥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주님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갔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모두 가져갔다. 그러자
르하브암은 임금은 금방패 대신 청동방패를 만들어 왕궁 대문을 지키는 호위관들에게 그것을 손을 맡겼다. 그 임금이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호위병들은 그 청동방패를 들고 있다가 다윗이 호위실대로 가져다 적고 나였다. 르하브암이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느냐. 르하브암과 예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르하브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인데 암몬 여자였다. 그의 아들 아비암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비암이 유다 통치 느바스의 아들 예로보암의 임금인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카인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그런데 임금은 제 아버지가 앞서 지은 모든 죄를 따라 걸었다. 그의 마음은 자기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리 주 하나님께 간결같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 다윗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고 그 뒤를 이을 아들을 일으키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해주셨다. 다윗은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 사건 말고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만 하였으며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 르하브암의 예로보암 사이에서 든절 전쟁이 있었다. 아비암 임금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일은 모두 유다 임금의 실록에 쓰여있지 않는가. 아비암과 예로보암의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아비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사의 유다 통치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 이름은 마아카인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아사는 자기 조상 다윗처럼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는 신전남 장들의 나라에서 몰아내고 조상들이 만든 우상들을 모두 없애버렸다.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카의 아사를 위하여 견성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조상들이 함께 잔들어 티차레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엘리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후 예언자를 통하여 바하사의 그의 집안에 관한 말씀을 내린 것은 그가 예로보암 집안처럼 되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제선이 하는 일을 주님의 분노로 도두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로보암의 집안과 지치기로 하였던 것이다. 일라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아사의 제10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타차르에게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엘라의 신 하이모 병거대 절반이 지휘하는 지물이라는 장수가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마침 임금이 티차르에 있는 국내 대신 아차르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있을 때 지물이가 들어와 그를 쳐 죽이고 유다 임금 아사 제27년에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시므리는 임금이 되지 왕자에 앉자마자 바사의 온 집안을 켜두지 않았다. 여기 시므리는 이사의 집안을 사라지게 하였는데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통하여 바하사를 두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였다. 그것은 바하사가 일라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아사 제26년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티차르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엘라의 신 하이며 병거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지물이라는 장수가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마침 임금이 티르차에 있는 국내 대신 아르차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있을 때 지물이가 들어와 그를 쳐 죽이고 유다 임금 아사 제27년에 그 뒤를 죽여 임금이 되었다. 시므리는 임금이 되어 왕자에 앉자마자 바하사의 온 집안을 쳐서 그에 기다린 사람 가운데 일가된 친구든 사내는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렇게 지므리는 바하사의 온 집안을 사라지게 하였는데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통하여 바하사를 두고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그것은 바하사가 지은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죄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짓게 하여 그들이 만든 우상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분노를 돋우었다.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는가. 지므리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이사 제27년에 지므리가 임금이 되어 티차르에서 1해 동안 다스렸다. 그 무렵에 이스라엘 군대는 플리스티아인들에게 속한 기브온 지려고 진을 치고 있었다. 진을 치고 있더니 이스라엘 군대는 지므리가 모반하여 임금을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날로 진지에서 군대의 장수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내세웠다. 오므리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기브온에서 올라와 티차르를 포위하였다. 이 함단에 드는 것을 보고 왕궁 성체로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왕궁이 불을 지르고 그 불 속에서 타 죽었다. 이것은 그가 주님의 왕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예로보암의 길을 걸었으며 예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저짓게 한 그 죄를 따라 걸었기 때문이다. 지므리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모반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임금의 실록에 쓰여있지 않는가. 오므리의 이스라엘 통치.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둘로 나뉘었다. 백성의 절반은 기낫의 아들 티브니의 임금으로 세워 그를 따랐고 다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다. 그러나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티브니를 따르는 백성보다 우세하였다. 마침내 해방이 됐었고 오므리가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의 아사 제31년 오므리가 이스라엘 임금이 되어 12해 동안 다스렸는데 6해는 티차르에 다스렸다. 그는 사마리아 산을 사메르에서 한 2달란트로 산 뒤 그 산을 역새로 만들고 자기가 세운 성읍을 이름을 산의 본류 소유자인 세메르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오므리는 주님의 눈에 거슬려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 이전에 어떤 임금보다 더 악한 짓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예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되짓게 한 그 죄를 따라 걸어 후손들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오므리 임금이 한 나머지 행적과 그가 보여준 용모병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의 실록에 쓰여있지 않은가. 오므리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하압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합이 이스라엘 통치가 시작되다 유다 임금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하압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다. 오므리의 아들 하압은 사마리아에 22해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하압은 그 이전에 어떤 임금보다 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아합은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를 따라 건너온 것만으로는 모자랐던지 시돈인들의 임금 엘바살의 딸 이제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가서 그것을 섬기고 예배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세운 바알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세웠다. 또 아합은 아세라 복상을 만들고 그보다 더한 짓을 하여 그 이전에 왔던 이스라엘 임금보다 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아합 시대의 바테리헬이 예리코를 세웠다. 두네 아들 여호사를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히엘은 예리코의 기초를 놓다가 맏아들 아비람을 잃더니 성문을 달다가는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다. 엘리야가 박하맘을 예언하다. 기라세 티베스에 사는 티베스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이나 앞으로 몇 해 동안 이들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와 까마귀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 요르단 강 쪽에 동쪽에 있는 그리 시내에서 숨어지내라. 물은 그 시내에서 마셔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요르단 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내로 가서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그에게 아침과도 빵과 고기를 날라왔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왔다. 그리고 그는 시내에서 물을 마셨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는 시내의 물이 말라버렸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엘리야가 시렙타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다.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르렀다. 일어나 시돈에 있는 사렙타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해놓았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 사렙타로 갔다. 그가 성읍에 들어서는데 마침 한 과부가 뜰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는 그 여자를 부르고는 마실 물 한 그릇 좀 떠다 주시오 고생하였다. 그 여자가 물을 들어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하였다. 땅도 황소가 들고 오면 좋겠어. 여자가 다서 대답하였다. 주 어르신께서는 살아계시는 빵에다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단지 밀가루 한 줌과 병의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기름 들감을 주어 2개 주어 음식을 만들어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하나님을 위해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런 다음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땅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지 비와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인과 사람을 내리만 들어하였다고 하여줘. 과연 그 여자가 엘리야의 아들이 그 여자의 집안은 오래동안 먹을 것이 있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준이 오르지 않으셨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집주인 여자는 아들이 병들게 되었는데 병이 매우 심해져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어르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에게 오셔서 저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는 여자에게 아들을 이리 주시오 하며 제 과부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자기가 먹은 성문에 올라가서 자기 잠자리에 누웠다. 엘리야는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 저희 하나님, 당신께서는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집에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시어 그대를 죽이셨습니까? 그리고 그는 아이의 이름으로 3번 자기 몸을 벌친 다음 주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시 부르짖었어. 주 하나님, 주시오. 주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 안에서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자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박상박에서 집어넣으려고 아이 어머니께 짐승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있어. 그러자 엘리야가 이스게 말하였다. 이제 저는 어르신께서 하느님의 사랑이시며
이거로 전하신 말씀이 참되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야와 오바드야. 세월이 많이 흘러 33년째 되는 해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갔다. 그때 사마리아는 가뭄이 매우 심하였다. 아합은 국내 대신 오바드야를 불렀다. 오바드야는 주님의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오바드야는 아제벨의 주님의 예언자를 역설할 예언자 100명을 한 동굴에 10명씩 숨기고 빵가물을 대주었다. 아합이 오바드야에게 말하였다. 이 땅에 우리 샘과 시내를 모두 찾아가 보시오. 우리가 어쩌면 풀을 찾아내어 맑은 옷을 살리고 가축 가운데 얼마를 잃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소. 그리하여 그들은 가축을 돌보다니 땅을 나누어 한쪽으로도 아합 혼자서 다른 쪽으로 오바나 혼자서 나왔다. 오바드야는 길을 가다가 엘리야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엘리야를 알아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인사하였다. 엘리야가 아니십니까?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소. 당신께서 죽었네.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시오. 그러자 오바드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종이 아합의 손에 넘겨주시기에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주 어르신 하느님, 눈은 두고 맹세합니다. 저희 죽으신 어르신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지 않는 민족의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며 그는 그 나라의 민족에게 어르신을 찾지 못하였다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르신께서 너의 죽으신 가서 엘리야에게 여기 있다고 전하라 하십니다. 제가 어르신을 떠나자마자 주님에서 영이 이르신대로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시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서 아합에게 알린뒤 그분이 와서 어르신을 찾지 못하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어르신의 종이 저를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나리께서는 전에 이제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살해할 때 주님께 주님께 예언자 100명을 한 동굴에서 10명씩 숨기고 빵가루를 대주었다는 소문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께서는 너의 죽으신 가서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고 전하여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오늘 반드시 인근을 만나겠소. 엘리야가 야합을 만나다 오바드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불행히 빠뜨리는 자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불행히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의 집안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고 임금님은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가마르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아제벨에게서 얻어먹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야살의 예언자도 400명도 함께 모아주십시오. 엘리야가 카르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하다 아합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과 사람을 보내어 예언자들을 카르멜산에 모이게 하였다. 그랬으니 참여합니다. 성문의 생명하니